신앙인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게 또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다? 아버지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뭐다? 아버지께서 보낸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이제 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뜻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어린 자녀들도 아버지의 뜻만, 어머니의 뜻만 따라가면 돼. 그러면 그 인생이 순탄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왜? 아버지와 어머니가, 즉 부모가 자식을 올바르지 않게 인도하지 않을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더구나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네.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는 이 상태가 되면 어떤 모습이 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항상 기뻐하는 신앙의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신앙의 삶,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에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참 많이 가르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명확하게 우리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삶을 사는 신앙인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 그러면 이것을 살짝이 나누어봐. 분해시켜봐.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아래 있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아래 있다라는 거 없다는 거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아래 있다는 거요? 없다라는 거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명확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이 나와 있는 것은 사실을 이루어야 돼요? 안 이루어야 돼요? 당연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이루는 것이 뭐예요? 결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이루려고 그래. 이루려고. 그러면 이루려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루려고 해야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의 삶을 살으려고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신앙의 삶을 살려고, 이런 신앙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이 신앙인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성경이 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살라고 제자들 통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주었는데, 맞아요.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찬양하는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신앙의 삶을 살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절대 못 사는 겁니다. 이걸 제가 어디까지 얘기합니까, 여러분? 인간이 가장 아름답게, 가장 온전하게, 가장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는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이 성경에서 누구라고요? 예, 욥이라고요. 그러면 자, 분명한 것은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최고의 신앙의 삶을 살아봤자 어디까지 가는 거요? 욥의 모습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욥의 신앙의 삶은요, 사실 경이로운 겁니다. 경이로운 신앙의 삶이에요. 경이로운 신앙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욥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뭐를 해요? 퍼포먼스를 해요. 엄청난 이벤트를 해, 세상 말로. 누구까지 동원해서? 세상에 있는 거 다 동원해. 이렇게는 제가 처음 얘기하죠. 하나님은 가장 인간으로서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 욥을 위해서, 이 욥을 하나님의 생명 주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니까. 무엇까지 동원해? 사탄 마귀까지 동원해. 이게요,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은요. 욥의 가장 귀한 친구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욥에게 가장 친한 친구다. 다시 말합니다. 욥에게가 아니라 세상에서 욥에게 가장 완벽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세 친구요. 근데 거기다가 누구까지 포함합니까? 엘리후까지 포함해요. 엘리후는요, 하나님의 가르침 그대로를 가르치는 존재예요. 자기 인간의 생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게 가장 젊죠. 엘리후가 가장 젊다니까, 가장 후배라니까. 가장 젊은데 하나님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내놓는 존재가, 생명된 존재가 엘리후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욥을, 가장 완벽한 신앙생활하는 이 욥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해. 가장 신앙생활 잘하고 가장 하나님에 대한 그 경륜의 말씀을 가장 잘 전달해 줄 욥의 친구들, 이 세상에 있는 친구들,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가장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3 더하기 1입니다. 4이기도 하는데 친구는 셋이죠. 이거 친구라고 안 해요. 그래서 제가 3 더하기 1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4라는 표현도 중요하지만 4라는 의미도 정말 중요합니다. 4는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응? 자기 것을 부인해서 몸과 몸이 연합하는 것이 4라는 숫자의 의미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4라는 숫자보다 3이 뭐예요? 또 하나님의 숫자고요. 올바른 것에서 올바른 것을 나타내는 숫자가 또 3이에요. 3이라는 의미, 셀렛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올바른 것을 익혀서 올바른 것을 내놓는 것이 3이요. 그러니까 욥에게 올바른 그 경륜을 익혀서 올바른 것을 내놓을 수 있도록 이 세 친구가 동원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엘리후라는 한 후배는 어떤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하나님도 이 엘리후 얘기는 안 하잖아요. 완벽한 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아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이 완벽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네, 완벽한 가르침이에요. 근데 1차적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사람이에요. 이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엘리후는 그냥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존재인데 완벽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동원해서 누구를? 욥을 하나님의 생명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누구의 비유를 합니까? 자,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여기에 있는 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존재라고요. 근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완벽한 신앙생활 하는 존재가 누구와 같이밖에 할 수 없어요? 예. 아무리 완벽하게 해봤자 욥같이 밖에 못한다고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완벽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발버둥 치고 발버둥 쳐봤자 누구까지 밖에 못 가요? 이 욥의 상태까지 밖에 못 간다고. 그러면 이 욥의 상태까지 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칭찬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은 깁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이 욥의 상태까지 가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해서 욥의 상태까지 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신앙의 삶은 될지언정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선지자 노릇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겁니까? 안 사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 병든 자 고쳐주고, 부치병든 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고, 귀신 들려서 영혼이 타락된 자 그 귀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주고,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 깨달아서 그 말씀 가르쳐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이런 모습을 하는 신앙인을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이 자들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요. 다시 말해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섭리는 아니라고요. 최종적인 하나님의 섭리는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신 목적도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 오시는 목적도 생명 주는 것.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하셨는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 얻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경륜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차원에 항상 기뻐하고 어떠한 차원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어떠한 차원의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나는 내 입장에서는 내 상태에서 항상 기도하고
내 상태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내 상태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요, 절대 내가 하려는 세계 가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줬어요? 우리가 오늘 또 이것도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고 예수라는 천국에 나타났잖아요.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 보면은 가히 어떤 모습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의 가르침 받으려고 해야 안 해요? 예? 그 예수님 가르치려고, 그 예수님 가르침 받으려고 하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계시면 계속 그 예수님의 가르침 받으려고 해야 안 해요? 예? 아니, 예수님 그냥 안 죽고 그냥 계속 있으면 계속 그 예수님 가르침 받으려고 해야 안 해요? 아, 당연히 예수님 받으려고, 예수님 가르침 받으려고 그러죠. 아니, 썩어서, 죽어가지고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까지 살려내. 응?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눈까지 뜨게 해. 예? 안진뱅이까지 일으켜. 38년 된 혈루병자도 낫게 해버려. 그러면 이런 분이 계시는데, 예? 이런 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분을 안 찾아가냐고. 문제 없는 사람은 안 찾아가. 그러죠? 문제 없는 사람은 안 찾아간다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문제 없는 사람은 예수님 절대 안 찾아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안 찾아가냐면,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다. 왜? 이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찾아가. 이 사람은 가르치려고만 해. 자기가 완전한 예수야.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만 내가 주 예수요, 내가 인자요, 내가 성령이요, 내가 보혜사요, 이런 사람이 수천 수만이에요. 저하고 교제하는 어떤 분도 자기가 예수님께 받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가르침을 인계받은 작은 예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한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낸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수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 찾아야 안 찾아요? 절대로 안 찾아요. 이미 자기가 예수니까. 그러니까 문제 없는 사람 안 찾은다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을 예수 찾아야 안 찾아요? 문제 있는 사람 예수 찾죠? 병든 자도 예수 찾고, 자,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호탁한 영혼이 된 사람도 예수를 찾고, 다 예수를 찾아요. 문제 있는 사람은. 그 문제 있는 사람이 예수 찾을 때 다 도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도움 받기도 하지만 다 못 받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 찾을 수 있는 사람, 여건이 되는 사람이나 또 예수 찾는 것이지 다 못 찾아요. 그리고 또 예수는 유대인의 예수만 예수입니까? 예? 예수가 예수는 유대인 사람, 또 이럴 수도 있어.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니까 나는 유대인만 구원하러 왔다, 이제 그 소린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려고 왔지. 분명히 얘기했잖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분명히 얘기했잖아.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죄를 사하려고 왔습니까? 온 세상의 죄를 사하려고 왔습니까? 온 세상. 그죠?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사하려고 왔어요. 유대인의 예수만 아니라 온 세상의 예수로 오셨다고요. 온 인류의 예수로 왔다고요. 그러면 온 인류가, 온 세상이 자기가 문제 있는지 아는데 예수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나타내는 예수의 가르침을 주면 그 가르침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 보이는 육체 안에서 모든 사람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살리는 것은 나의 영이지 나의 육체는 무익하다라고 표현한 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무익하니라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들의 육체가 무익하다라는 표현이 아니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 99.99%는 다 우리 육신이 무익하다고 그렇게 사실 가르쳐 오고 있죠. 지금 현재 그렇게 또 배우고 있고. 근데 요한복음 6장 63절은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 주는 것이 내 영이야, 내 영, 내 말이야. 내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너희들을 살리는 것은 내 영이니,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영은, 너희들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내 영은 무익한 거야. 무익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으니까. 육신으로서는 생명을 주지 못한다니까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육신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는 거예요.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가르침을 줄 수가 있고, 교훈은 할 수가 있고, 징계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생명이 되지는 못한다니까요. 예수님의 육체가.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 육은 너희들에게 무익한 거야. 너희들의 생명 중에서 내가 죽는 거야. 너희들의 생명 중에서 내 육신을 버리고 내가 영으로 너희들에게 가는 거야. 이걸 말하는 거라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예수의 퍼포먼스가. 그러면 자, 다른 게 또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신앙의 삶을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여전히 내 생명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여전히 나의 의식의 세계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신앙을 영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항상 기뻐해라,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 상태에서, 내 생명의 상태에서 이걸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네. 그냥 그래 네가 최소한 다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해. 항상 기뻐라 했잖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하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네 상태에서 하는 건 맞아요. 우리들의 상태에서, 자, 이 부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상태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 맞아요. 우리 상태에서. 근데 어떤 우리 상태에서? 이게 중요해요. 어떤 우리 상태에서? 어떤 나의 신앙의 상태에서?
내 것을 버린, 내 생명을 기뻐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는 내 생명을 버린 상태에서의, 나의 상태에서의 기쁨, 기도, 감사,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 것을 가진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들이 있어. 그것을 다 내가 간수하고 그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야,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야 하면서 오늘 또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 의식 속에서 내가 쉬지 않고 기도를 했으니까 오늘 아침에 몇 시간 기도했더라, 저녁에 또 1시간 또 기도해야지,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 근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무슨 단어냐면요, 항상이라는 이 단어, 범사라는 단어는 파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파스, 콜. 근데 쉬지 않고 기도라는 이 단어는, 쉬지 않는다는 이 단어는요, 진짜 말 그대로 쉬지 않는 거예요. 끊임이 없이 계속.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요, 여지가 있어. 여지가.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 여지가 있어. 근데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 말은요, 여지가 없어. 끊임없이 계속 연속적으로. 그럼 여러분, 기도를요, 아침에 2시간, 이 기도라는 책을 보면 그렇게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라, 뭐 그렇게 저기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계속. 그러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속으로 맨날 갖고 있어야지. 뭐 기도만 그냥 엎드려서 하는 것보단도 길을 가면서도 눈 감고도 하고 걸어다니면서도 일하면서도 맨날 여기만 갖고 있으면 되지. 가슴속에다 품고 살아. 그럼. 그러니까 그러면 품고 있는다고 하는데 바로 그런 부분이요. 우리가 의식, 내가 생각하는 속에서만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왜?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계속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거냐고.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것 안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안에서. 기도만 한다고 응.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 안에 품고 있으면 된다. 내가 의식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품고 있는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내가 고백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식 속에서 항상 기도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없어요? 없이. 잊어버릴 때가 더 많아요. 많은 게 아니라 훨씬 많죠. 많은 게 아니라 훨씬 많아요. 내가 기도한다는 의식 자체를 사실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요. 근데 끊임없이 연속. 없이 어떻게 맨날 그러고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도를 모르면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도를 내가 해석해서 내 생각대로 그 성경의 세계를 들어간다니까. 바로 이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계속 기도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왜 성경은 그렇게 해놨어? 근데 그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전에도 보면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하니까 사전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이걸 하려고 그래. 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란 거예요? 내 마음에 담고 내가 그런 의식 속에 있으면
그런 의식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안을 삼아.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항상 기뻐라도 마찬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내 의지로, 내가 가진 결단으로 우리는 할 수 없는 거라고. 할 수 없어.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어놨어요.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어놨어. 근데 율법을 주어놓고 이걸 다 안 지키면 너희들 뭐 한다? 이걸 다 지켜야만 복을 받지. 이걸 안 지키면 너희들 복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또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만 안 지켜도 다 지킬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보세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율법이 613가지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613가지 중에서 612가지는 지키고 한 가지는 안 지켰어. 예? 율법이 613가지니까 612가지는 지키고 613가지 중에서 한 가지, 이거 한 가지 안 지켰어. 그럼 이거,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이거 다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키는 거. 아니, 612가지 지켰잖아요. 한 가지 못 지킨 거. 솔직히 여러분이 612가지 지키고 있잖아요. 그 지킨 의로움이 여러분 가슴속에 그냥 있어. 여러분들이 건방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치 여기서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지킨 그 세계가 내 안에 존재한다니까. 아니, 내가 물 마셨잖아요. 또 내가 양갱이를 하나 먹었잖아요. 인삼을 또 한 뿌리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 양갱이 먹은 것 내 안에 있고 인삼 먹은 것 내 안에 있고 물 한 모금 마신 거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있다니까요. 내 안에 영양으로 채워져 있어. 그러면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613가지 중에 612가지를 지켰다고 생각을 해봐. 그것들 내 안에 축적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있어요. 돼 있기 때문에요.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해도 죄인이 아니란 것이 써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큰 교회 목사님들, 우리가 죄입니다 얘기해도 큰 교회 목사님들, 뭐 몇천 명, 몇만 명 목회하는 목사님들 그 얼굴 보면 죄인의 모습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그 목사님들은 자기는 죄인이라고 해야 안 해요? 해요.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그냥 입에 바른 소리 하는 것이 아니요. 죄인이라는 의식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의식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 그 목사님 얼굴에 그 죄인의 모습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왜 안 보여요? 수만 명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는 그 세계가 그 목사님에게 그대로 투영되어 있거든. 기쁨이. 이건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게 실제라고요, 실제. 근데 하나님은 죄인은 죄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율법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긴 것이면 그 한 가지만 어긴 것이 아니라 다 어겼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다니까요. 내 의식적으로 내가 가르침받고 내가 배우고 내가 은혜 받은 것 안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봐도 거듭나기 전에 요배 상태밖에 갈 수 없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율법 중에 한 가지 어긴 상태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 중에 한 가지 어기면 한 가지 어긴 거요?
다른 것도 다 어긴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걸 알려주는 거라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을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우리가 행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되죠?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럼 어쩌란 소리다. 이제 이건 거야. 이제 신경질 나. 우리는 할 수 없는 거라면서 해놓고 또 해야 된다며. 예, 그래 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무엇으로만 할 수 있냐? 무엇으로만.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다 퉁쳐버리려고 그러고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퉁쳐버린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자 1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해놓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지,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안 했어요. 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는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가 또 다른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예수는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실제 되는 거, 실제. 누구로? 예수로. 자,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예수를 성령 받기 전에 예수를 먼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던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죠. 그럼 데살로니가는요 그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그럼 이방인들은 예수 알아요, 몰라요? 소문은 들었을지 몰라도 예수를 실제로 몰라요. 근데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예수가 가르친 가르침이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행한 모든 그 기적과 이적 이런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요. 예수가 아무 일을 했어도 예수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한 거라고, 아버지의 일하심이라고. 왜? 예수는 자기 뜻대로 일을 해야 하네요.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만 얘기를 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일하심, 예수의 기적과 이적, 예수의 행한, 예수의 가르침,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이 이방인들 안에 뭐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가르침,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그 뜻대로 믿음이 생겨버린 거야. 믿음이. 근데 자기 안에 그 믿음이 생겨버렸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라고, 예수. 위의 땅에 예수가 나타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승천하셨다는데 그 예수가 자기 안에 와버린 거예요. 자기 안에. 이게 그리스도 예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행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이걸 행하라.
우리가 이걸 행할 수 없으니까 우리 식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항상 기뻐하려는 그 의식을 갖고 있고 범사에 감사하려는 의식을 갖고 있고 어떻게든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의식을 갖고 있고 이러한 차원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능멸하고 이것이 성경을 왜곡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것,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말씀드리면 백콜, 파스라는 단어라고 얘기를 했죠. 콜 안에서. 자, 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콜입니다. 헬라어로는 파스고. 그러면 완성되고 성취되고 온전하게 된 것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게 내가 인간적으로 오늘 또 좋은 일이 있으니까 기뻐해야 되겠다. 내가 좋은 일이 없었지만 기뻐하라 했으니까 내가 기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온전한 그리스도가 오셔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온전해진 것, 내 안에 성취된 것, 내 안에 완전해진 이 경륜 안에서 내가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 안에서 내가 기뻐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 안에서 기뻐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쁨의 생각을 가지고 얼굴이 환해가지고 펴 있어도 그것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나사로 얘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항상 기뻐했을까 안 했을까? 예? 아니, 먹을 것이 없어 동양 얻어먹으러 동양하러 다니는 이 나사로가 기뻐할 수 있겠냐고. 항상 기뻐할 수 있겠냐고. 근데 항상 기뻐하라는 이 가르침이 그 나사로 안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어. 인간으로서는 기쁨이 없어. 예, 밥 얻어 먹어야 돼. 오늘은 어디 가서 한 덩어리 얻어 먹을까? 이 생각하고 이 집 문 앞에 갈까? 저 집 문 앞에 갈까? 이런 모습 안에 있으니까 얼굴 환해갖고 밥 얻어 먹고 다니는 사람 거지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밥 얻어 먹어 갔지만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와 하나 된 기쁨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자, 나사로에게 항상 기뻐라는 그 기쁨이 안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디에 가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표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콜 안에서, 파스 안에서 올려지고 완성되고 성취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기뻐하는 삶.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 어떤 얘기까지 했냐. 내 아들, 딸이 죽어도 기뻐해야 된다.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제가 설교한 거 기억날 겁니다. 그 전에. 안 나요? 안 나면 안 들으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제가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범사하면 모든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령 내 아들과 내 딸이 죽어도 내가 기뻐해야 된다. 제가 이런 설교를 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범사라는 원문 단어가 보니까 이거 단어 역시 범사라는 것이 모든 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파스야, 파스. 예, 콜. 예. 알콜. 알이라는 단어가 올려지다, 높여지다라는 뜻이에요.
올려지다, 높여지다. 그리고 콜은 뭐예요? 완성이다, 온전이다, 성취된 것이다. 그러니까 올려져서 높여져서 올려지고 높여져서 성취된 것 안에서 완성된 것 안에서 감사하라. 우리는요, 하나님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감사하는데 어떤 감사요? 우리들의 신앙이 높여지고 올려져서 완성된 것 안에서 성취된 것 안에서 온전하게 된 것 안에서 감사라는 거예요. 내 생활을 찌들어서 내 젖자리를 그리고 있는데 감사를 하네. 아버지 이거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내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올려지고 높여지고 내 신앙이 그런 상태에서 온전하게 되고 완성이 되고 성취되는 이 상태에서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범사의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먼저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명제로 딱 나타났지만 이것을 해야 되지만 그 안에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응? 항상 기뻐하는 것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우리 인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안에 살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을 먼저 하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뭘 먼저 하려고 해야 될까요? 하려고는 해야지. 하려고 하면 그거 못 한다니까요? 그러면 안 하고 어떻게 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 해답을 드린 거잖아요.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이것을 먼저 하려고 해야 되겠어? 뭘 먼저 하려고 해야 되겠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야 항상 기뻐라는 것도 쉬지 않고 기도라는 것도 범사에 감사라는 것도 그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만.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지도 않았는데 항상 기뻐라 했으니까 기뻐야 돼. 아이고 웃는 표정이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입이라도 좀 벌리고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제가 설교했듯이 응? 아들이 죽고 딸이 죽어도 감사해야 돼? 이게 얼마나 무지한 설교였습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했다니까요. 제가 했던 선거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요? 항상 죄인 속에 들어가. 그래서 사도들이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경륜을 가지고 죽은 자도 살려내는 그 베드로, 요한 이 사도들이 바울 사도들이 내가 항상 죽어야 된다. 내가 매일 죽어야 된다. 우리는 지금도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는 내가 잘못하고 있다니까. 잘못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성령을 받아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도, 성령님이 행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세계에서는요,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육의 소욕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들이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지, 우리는 왜 날마다 우리는 항상 죄인의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일반인들이 볼 때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 사도들을 볼 때, 이 바울 사도를 볼 때 죄인의 모습으로 볼까요? 그들은요 경이로운 상태입니다. 경이로운 상태. 한마디로 율법이 아까 613가지라고 했어요. 612가지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야. 경이로운 상태라니까. 성령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는 내가 알지 못한 세계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왜곡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제 허물 중에 하나도 제가 지금 그 표현하잖아요. 이것을 내가 바르게 표현을 못했을 때는 내가 범사에 감사라는지 얘기를 하면서 자식이 죽어도 감사해야 된다는 이런 무식한 표현을 제가 했다고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것이 얼마나 오만한 표현이냐고. 우리 하나님은요 내 자식을 죽었어도 감사라 이런 차원으로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네 안에 그리스도가 와 있잖아. 그리스도가 왔을 때 네 안에 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너의 신앙이 높여지고 올려지고 완성되고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지? 완성되어 가고 있지? 그 상태만큼 너희는 감사하는 거야. 이 말이거든요. 이 말. 응? 이 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하려고 하기 이전에 뭘 먼저 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지 못하면 어떤 일이든지 허상이잖아요. 이게 지금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제가 원문까지 찾아가 보면서 명백하니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범사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파스란 단어다. 콜이란 단어다. 그냥 콜도 그냥 콜이 아니다. 알콜이다. 알이란 단어가 올려지다. 높여지다. 성취되다는 뜻이다. 이 항상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다. 빼콜이다. 빼콜. 콜 안에서다. 완성된 것 안에서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뻐할 수 있는 것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기쁨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분이 여기 한의원에 왔는데 한 달 동안 다녔는데 웃음이 없었대. 근데 한 달 정도 다녔는데 지난주에 와가지고는 막 생글생글 웃으면서 농담까지 했대. 왜 그래요? 제가 다니는 그 한의원이 마포에서 명의 소리 듣는 한의원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 달 동안 다니니까 이제 몸이 좋아져 버린 거예요. 몸이 좋아지니까 자기 안에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생글생글 웃기도 하고 농담까지 해. 그동안은 왜 못했어요? 왜? 자기가 괴로우니까 웃음도 안 나고 웃음도 안 나오는데 자기가 아픔 속에 있는데 농담이 나오겠냐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그런데 이제 자기 몸이 치유가 되니까 회복이 되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뭐 또 해요? 농담도 나오고 얼굴에 미소가 자연스럽게 띄어져. 그러니까 항상 기뻐라도 무슨 어디 안에서 기뻐하는 거요? 빼콜 올려진 것 안에서 완성되진 것 안에서 성취된 것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내가 완성되어지고 내가 성취되어가고 내가 온전하게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만 그때 여러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 항상 기뻐하라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 상태에서 기뻐하려고 그러고 내 상태에서 기도하려고 그러고 내 상태에서 감사하려고 해.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벗어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정말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뭐가 먼저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 먼저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 먼저인 것을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만큼이라도 지킬 수도 없고, 그것을 그 성취세계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 누가 같이? 가인의 동생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까지 드려. 여러분, 내가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기쁨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허무의 세계라니까. 그래서 아벨도 죽는 거라니까. 그래서 아벨을 이름 자체가 허무라니까. 네? 아벨이란 이름 자체가 허무라고요. 수증기라고, 수증기. 이게 욥의 모습이라고요. 아무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모습 아래 있어도 그 모습이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거요? 태양빛 아래서 잘려나간 풀뿌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모든 10자식 다 죽고, 마음으로 또 도망가버리고, 전세산 다 날아가고, 자기 몸까지 벌레 먹이가 되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볼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노력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노력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큰일 나요. 우리는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노력하는데 뭘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실체로 오시는 것이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먼저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도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기도는 심판이에요. 내가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요, 기도를 해도 어떤 기도만 해요?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해. 예? 내가 바라는 기도만.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면 어떤 기도를 해요? 예? 내가 심판받는 기도를 해. 내가 징계받는 기도를 해. 근데 명심할 것은 내가 심판받는 기도, 내가 징계받는 기도라 하니까 막 찡그릴 수도 있어. 아픔과 고통을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것이 신앙의 실제 속에 들어가거든요. 신앙의 실제 속에. 그리고 심판이라는 것은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딱 그 징계받는 것만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을 통해서 내가 옳은 일을 하면은 그게 뭐예요? 징계요, 상급이요. 상급이죠. 심판이 그냥 심판이라고만 우리는 알지만 심판이 징계도 될 수 있고 상급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심판이라고. 심판, 판단. 하나님 앞에 올바른 판단 받는 것을 내가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옳은가요? 이것이 옳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기도도 처음에는 내 것을 막 올려드려. 내 것을 소원하고 이것을 해. 근데 이것이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참다운 신앙인이 되면 내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를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내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경륜으로 하나님의 뜻에 알맞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다 되시고 그 기쁨과 감사와 그 기도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도 이대로 마칩니다. 네, 기도합시다.